오늘은 우리 르디아 선교회가 또 헌신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헌신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실은 몸을 드린다는 말인데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도 그런 생각으로 주어진 구원의 길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과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고 사랑해 보이는 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진실되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마치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활용하기에 주저주저거리면 그냥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잣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데서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한 명의 여인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야와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루디아 선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망각해버려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에 그 핵심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뭄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결국 가뭄이라고 하는 재해가 이스라엘 땅 전역에 내려지고 있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엘리야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비가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이슬도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내려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동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시냇가에 이르러 잠시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시냇가가 가뭄에 의해서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실개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흐름이 있었던 그 시냇물이 마른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한동안 시간이 흘렀던 게 분명합니다. 시간이 흐른 그 상황은 말 그대로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뭄으로 심판을 내리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고 엘리야를 재촉합니다. 떠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고 있는데 아마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서부터 시돈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뭄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시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적인 재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도 함께 주어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근과 가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힘든 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가뭄의 현상인데 그 가뭄의 현상 속에서 단순히 선지자가 사라지는 것은 그냥 가뭄을 이기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끄잡아내는 겁니다. 끄잡아내면 이스라엘 땅은 말 그대로 가뭄이 드는 겁니다. 마실 물도 없지만 먹을 양식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통로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서 28장 23절 24절에 가면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저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로 한 장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복에 관심만 많은데 사실 70%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8장 자체가. 저주에 관한 한 부분으로 오늘 23절, 24절이 주어지고 있는데 즉 하늘이 닫혀서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왜 언약적 심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복이 주어지고 있고, 그 약속을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환영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하나님의 선민을 돌리는 방식으로 기근을 허락했고, 그 돌리는 방식에 좀 더 강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엘리야도 그 땅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아래서, 심판 아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미리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한 여인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은 가뭄이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하고 최악의 상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암흑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인식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절박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삶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이방 땅에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뭄을 주었는데 다른 땅들은 비가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 시돈 땅 역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돈 땅에 있는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죠. 시돈 땅에도 지금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어디와요? 이스라엘 땅과. 근데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가 사라진 상태고, 이방 땅인 이곳도 역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서, 가뭄이 깃들어서 생명을 연명할 수 없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르밧 과부라고요. 사르밧 과부. 사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신앙이 어땠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 엘리야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여인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설명되어집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떡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진실하다는 표현으로 누구를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받고 있다고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1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아마 헌신 예배 혹은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방법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한 일만 전해주는 사람을 잘해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본문에서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남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넘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과부라는 말은 단순히 남편은 없이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과부는 사실 여자들은 남편이 있거나 부모에게 속해야만 사실은 그 사회 안에서 자기의 특권과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아버지에게도 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없고 자식을 가진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사회 속에서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부자도 아닙니다. 가뭄이 깃들어서 그 가뭄을 고스란히 몸으로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한 남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더더군다나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그것도 대낮에 성문 앞에서 그렇게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옛날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더더구나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부가 지금 이방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입장은 굉장히 쉽지 않죠. 어떤 루머에 휩싸일지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매도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즉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 첫 번째 대화가 뭡니까?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는 여인과 대화 비슷하지요.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전에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물을 달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성문을 나서며 나무를 주우며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심이 뭐예요? 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내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한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물 떠러 가겠습니까? 아마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무를 주어서 쓸쓸히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더 기분 나쁜 사람이란 한번 욕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들을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서 외간 남자에게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을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렇게 물을 가지러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뜹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라 그러죠. 그죠? 떡 한 조각을 더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 요구에 이 여인은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떡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서야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줄 떡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 나온 목적에서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유 참 안 됐구나. 미안하다. 내가 몰라봤구나. 여기 돈이 있으니 떡을 사 먹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끝까지 밀어붙이죠. 끝까지 뭘 밀어붙이는 겁니까? 떡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 떡을 나를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뭐 몇 개씩 만들 수 있는 여분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 움큼 밀가루로 빈대떡을 구워본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나뭇가지 2개로 떡을 만든답니다. 얼마나 소량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냥
나한테 다 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나한테 다 넘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라면이 하나 딱 남은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끓여주겠죠. 내일 또 라면 사면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한 움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기름도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나무 2가지만 지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이 여인의 마음은 말 그대로 고통이고 고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좋으면 가질 거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똑같은데 저 사람이나 주자,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내 혼자 하겠는데 딸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에 거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처음 던진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그 떡을 만들어 나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통과 그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약속이 달콤한 약속이어도 그 약속을 받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많습니까? 그죠? 이 성경에 굉장히 약속된 말씀이 많잖아요. 신명기 28장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답니다. 눈을 떠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믿어지죠? 믿어지잖아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듣는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 남은 거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먹을 거 줄게. 이 얘기를 똑같은 거라고요.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렇죠?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탈탈탈 가루 털고 기름 털고 나뭇가지 2개 헹궈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답니다. 신기한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밀가루를 다 떴는데 점심때 가서 뚜껑을 여니 또 밀가루가 있는 겁니다. 저녁에 가니 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죠. 내일은 혹시 안 오나 하고 내일을 열어봤더니 내일도 밀가루도 있고 기름도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가 가뭄이 될 때까지 있었답니다. 오늘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엘리야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엘리야의 요구 속에 순종했던 모습,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을
그런 환경이고 요건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이라는 상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아마도 최선이라는 말을 두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들 거는 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상황은 뭐예요? 물 갖다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와 아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까? 최고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최선이라는 말만큼 주관적인 말이 없어요. 늘 해보면 나는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고 최고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너 먹고 네 아들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날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를 섬긴 너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이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기근과 영적 기갈로 인해 이스라엘 땅도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그 영향이 이방 땅 안에도 내리지고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스럽고 낭망되고 어둠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된 마음입니다. 몸을 드리는데 뭘 못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나머지 건 뭘 못 드리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가장 그 시대에 어려웠던 문제, 먹는 문제, 기갈의 문제, 기근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낭망되는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 마음인데 목사를 가까이 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맡은 제가 여러분들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힘듭니다. 이 세 가지를 가까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최고의 물질과 능력과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되고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